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더욱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사람, 더욱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되겠죠. 어려움과 위기는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 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믿음을 택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현실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실패와 넘어짐의 시간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렇게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그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속히 회개하고 회복하여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함과 성숙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실패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믿음이 아닌 선택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조금씩 온전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또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은요,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죠. 이때까지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은요, 아버지를 일찍 여있죠. 아버지 하란이죠.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하시는 그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있을 때에 아마 이 둘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겠죠. 자녀가 없는데 또 아버지가 없는 조카, 아마 아들과 같이 여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났었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떠나려 한다. 너는 어쩔래? 저도 그러면 삼촌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났다는 것이죠. 가는 동안에 이제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도 같이 떠났죠. 근데 데라는 중간에 이제 같이 하란으로 샜었습니다. 곁길로 딴 길로 갔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데라는 머물렀지만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죠. 딴 길로 가서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죠. 이것이 왜 믿음의 여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면 네 삶이 본장될까, 연봉 1억 얼마에 그리고 수당 얼마 이렇게 딱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럼 가겠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걸어갔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도전을 반드시 하십니다. 다 보여주고 여러분과 항상 걸어가라고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안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도 해서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도 너 나를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네가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너 나를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기다리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기근을 만났죠. 이때도 롯은요 함께했습니다. 함께했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 곧 지리적으로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고 믿음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죠.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요, 그가 아주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일은 몇 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그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왜 그랬죠? 지 살려고. 지 살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도 왜 내려갔죠? 자기 살려고.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내를 누이라 속인 어떤 기만죄, 사기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타 지역, 타 국가로 가는 이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백성들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땅과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이, 주권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 나라의 3요소인 이제 영토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영토를 떠나고 있죠. 그리고 그 백성의 씨가 잉태되어야 할 사례를 지금 바로에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시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리스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땅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바로가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쫓겨나죠. 네, 쫓겨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부부 사기단 그 사기죄의 내막이요 온 애굽에 다 알려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이방인인 그 바로로부터요 오히려 책망을 듣죠. 뭐라고 책망 듣습니까? 왜 말을 안 했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요 똑같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머물러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똑같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예수를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당신에겐 진리가 있는데 왜 진리를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겝으로 올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가정 속에 지금 아브라함과 누가 함께 있다고요? 롯이 함께 했었습니다. 이걸 다 봤어요. 똑같이 다 봤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다 봤지만 삶의 선택과 결정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여전히 또 제자리, 여전히 세상을 구하고 여전히 인본주의를 택하고 여전히 불신앙을 택하는 사람이 롯이죠. 그런 맥락을 이제 이해하고 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번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했죠. 그 남방이 바로 이 네겝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앞에서 남방이라 하지 왜 여긴 또 네겝이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개혁 한글은 이걸 또 남방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남방으로 내려갔다 남방으로 올라갔다 이러니까 이제 헷갈린 거예요. 방향 자체가. 그럼 북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남방에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사막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올라가니라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네겝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남쪽과 북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죠. 지형적으로 볼 때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이 산악 지형이 많으니까 올라간다는 개념이 맞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지리적 위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즉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불신앙이란 것이죠. 다시 약속의 땅 말씀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 믿음이 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죠. 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올라가기 좋겠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늘 내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내일요 내가 불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믿음으로 살겠노라 라고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 확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간이라는 것은 지금 회복의 그런 큰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반응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어제 이제 제가 어제인가 오늘 오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나라들 중에 세로로만 이렇게 긴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로로만. 여러분 생각나는 나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가 남미의 칠레래요. 남미의 칠레. 뭐 한 2,000km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대만까지가 한 1,500, 1,600km니까 거의 뭐 아시아 저 넘어서까지 걸어가야지 칠레 북단에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긴지요? 북쪽이 칠레 북쪽은요 사막이래요. 거의 적도니까.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은요 영구 동토가 있답니다. 거의 극지방에 가까우니까 아주 깁니다. 두 번째로 혹시 긴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유럽에 있습니다. 맞아요, 노르웨이. 글이 안 봤는데 거의 천재인데. 대단하세요. 그렇죠? 노르웨이 나라인데 이 나라도요. 북쪽으로는 거의 극지방에 있고 또 남쪽은요. 그래도 영하긴 한데 영하 2도 3도 정도 되는 그래서 살만한 그런 겨울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3위 아시겠습니까? 아시아에 있습니다. 베트남 맞아요. 혹시 영상을 봤어요? 봤구나. 아주 예습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영상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영상의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길게 된 나라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영상의 요지인데 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멘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앞에서 누군가는 벽을 쌓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바람 앞에서 누군가는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어차피 말씀 묵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롯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 바람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사람, 영적인 성숙과 도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문제에 급급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라 크게 얘기해야 그래야지 뭐 옆 사람이 놀래가 잠도 깨고 나도 정신도 차리고.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아브라함.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롯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 불신앙 사람 같지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있죠. 무법한 자들은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놀랍게도 베드로후서에서 롯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행실의 완전한 완벽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롯이 형편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롯은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우리가 고백한 그 개인의 그 고백처럼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과 시험 앞에서요 그는요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택하지요. 자기의 잘됨을 택합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택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택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금과 은과 또 가축이 풍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앞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판 대가로 어떤 소정의 가축들을 받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누라 팔면서 또 같이 받은 것인데 기록이 안 되어져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죠. 어쨌든요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 결혼 지참금이었는데 그 결혼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가지게끔 하셨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네게브로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제 네게브로부터 길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성경 보고 계시죠? 예, 네게브로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예, 베델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베델을 때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또 지나서 아이 사이,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이 산악지형입니다. 그 산에다가 장막을 쳤다. 근데 이제 그 장막 쳤던 그곳을 얘기할 때 전에 있던 곳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전에라는 것은요 처음에 있던 곳. 앞에 창세기 12장 8절에서 이 처음에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 바로 처음에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처음에 그 고백을요 다시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요 큰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요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그 자리에 도착한 거예요. 자기가 내려왔던 그 자리, 그 통로 그대로 돌아가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사람과 처음 연애를 해서 그리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전에 저는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연애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장소에 가면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자리에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수 있겠죠. 뭐 저는 모르는 감정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베델과 아이상에서 처음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갔죠.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대로 돌아오면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점점 믿음으로부터 후퇴했던 그 모습들이요, 계속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회복해야 될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제자리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그 감격의 자리로, 그 소명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그가 다시 나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처음의 자리, 제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기근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벌벌 떨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처음의 자리, 오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바라봤던 그 간절함의 자리, 그 뜨거움의 자리, 그 처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은 사실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살 길이라고 같지만 죽는 길이에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롯이 똑같은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 처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자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아브라함이 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처음에 그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격이 넘치겠죠? 야, 이쯤 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오죠. 또 문제가 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믿음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나한테 믿음의 자리 주지 말라고. 그게요, 죽는 외침이에요. 죽는 외침.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문제가 오죠.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땅이 좁죠. 땅이 좁아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먹고 사는 것에 치명적인 문제가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 빡빡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은과 금도 있었고 풍부한 재물과 가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는 계속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많이 있음과 많은 것을 소유함이 곧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 없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소유의 많음이 도리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5절과 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험과 여정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큰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재물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재물이죠, 그죠? 부끄러움의 재물입니다. 아내를 팔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얻었던 재물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더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문제의 본질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서로 뭐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서로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지지로 볶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실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둘 다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들의 목자가 가축을 먹이고 또 그들을 기르고 목양하는 그 일들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가축들이 먹을 그 물과 목초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한정된 자원 때문에 서로가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베델과 아이 이 사이에서 지금 깃발을 꽂고 여기는 내 땅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객처럼 손님처럼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요 혹시 대자로 팍 들어눕고 혹은 그곳에 가가지고 내 어떤 배우자와 함께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것은 실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그라는 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아브라함의 일평생 동안. 물론 나중에 무덤을 사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브라함이 이방의 객처럼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안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모한 도전이거나 용기를 필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방인으로 객으로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주인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데 이제 지금 날마다 자기 종들이 거기서 싸우고 지지리 뽑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기 좋겠어요? 보기 안 좋죠. 우리 경상도만 하면 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막 보소 막 너무 시끄럽소. 막 딴 데로 가이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막 딴 데로 가이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날마다 막 싸운다. 예를 들면 안 그렇지만 싸운다. 의자가 날아다닌다. 유리창이 깨진다.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게 진짜 은혜가 충만하네. 그러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는 아내고 또 남편이지만 또 우리가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날마다 싸우고 지지리 뽑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야 우리 부모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내가 저거 꼭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 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목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너랑 나랑도 싸우지 말자.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지금. 아이들 싸움이 어떤 싸움으로 번집니까? 네, 어른 싸움으로, 부모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고 있죠. 이 8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문제의 원인은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롯에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까요? 롯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교회 안에서도 가정 속에서도요, 없었으면 하지만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에 우리가 세워야 될, 기억해야 될 원칙이 뭐냐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를 부인할 줄 안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것이죠.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꽁에 있다. 그건 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성숙한지 아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성숙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안 오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걸 원칙이냐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노라고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겠죠. 목사님, 직분이 죄입니까? 나 직분 안 받으랍니다. 내 직분 취소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직분이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결단하는, 또 안전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이제 또 따질 수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나랑 갈등 있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직분입니다.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권사고, 똑같은 집사입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제 그래 묻는 사람은 이제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절대로 손을 내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 그리고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만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밀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화해와 화평의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가족, 한 핏줄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모르니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른손과 여러분의 왼손은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뭐 이불로 집에서 한번 싸워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막 싸워 보십니까? 네, 그런 분은 혹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나라고 생각할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족도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면 싸울 일이 없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주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네가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서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엄청 부끄러워하시네. 엄청 부끄러워하시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라 봐야지. 그 사람이 연약함을 볼 때요 마음이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바라보지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도 말씀에 그런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는요 나와 너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 되라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뭐 O형, B형, AB형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 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라고 했죠. 자, 9절 말씀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분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들과 마찬가지 않는 그런 롯이지요.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조카지만 이제 분가, 이제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겠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둘째는 무엇 때문이겠죠? 떠나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를 통해서 내려올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롯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떠나보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건강이 되었던 떠나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요 이 롯을 보내게 되죠. 롯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낼 때 보면요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죠.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장유 무슨 말이죠? 유서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유 유서인데 비싼 말로 탁 쳐봤더니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소똥에도 계단이 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아브라함이요 선택권을요 전적으로 롯에게 줍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리고 자기를 부인하죠. 그래야 화해가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지 화해가 되죠. 뭐 나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니는 왜 그러니 이러면 이제 하여튼 시비를 가리면 뭐가 나오긴 나오겠죠. 네가 20% 잘못했고 내가 60%, 80% 잘못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됐던 간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하나 되어지고 합병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되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철저히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네가 자하리라. 이거 단순히 롯에게 인품이 좋아서 마음씨가 넓어서 통이 커서 지금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 처음의 자리, 그가 있어야 될 그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뭐 선택하는 것에서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내 씨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요 이 자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안 주시면 삐지고 막히면 또 억울해하고 자든 우든 나는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왜 나를 우측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좌측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맡긴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자꾸만 데려다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성경 인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내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가요. 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도는 근데 그 목적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뭐 애굽 출애굽에서 딱 나오면 다 가나안 땅으로 직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구름기둥 불기둥 길거 세워놓고 강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고 가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원하는 백성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가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가셨잖아요. 자꾸만 내 목적지 안 데려다 준다고 성령의 인도를 안 해주시네. 성령의 인도가 없네. 은혜를 안 베푸시네. 응답 안 해주시네. 그건 내 신앙이죠. 뭐 하나님이 내 쫄병입니까? 내 비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만 분명히 해도요. 우리 신앙에 많은 헛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다 필터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봤다. 지금 봤다는 얘기가 지금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지금 평생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파트 산다, 땅을 산다 하면 유심히 봐요, 안 봐요? 대충 봅니까? 대충 보면 안 돼. 이거 다 자세히 봐야죠. 자세히 봐야죠. 뭐 바보도 아니고. 우리도 이사 가면 물이 잘 내려오는지, 물이 또 고장난 건 없는지 유심히 봐야죠. 바보가 되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롯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 눈이 처음부터 딱 한 곳에만 집중돼 있어요. 어디예요? 요단 지역. 다른 데는 안 봐요. 요단 지역만 딱 봐요. 왜 요단 지역만 봐요? 그게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주변에 어때요? 풍부하잖아요. 비옥하잖아요. 요단강 주변에는 기근 속에서 버틸 수 있겠다 이 생각 계산이 딱 쓴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봤죠? 롯이 애굽에서 봤잖아요. 애굽에 딱 갔더니 나일강 중심으로 애굽이 비옥한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기준은 어디가 애굽 땅과 같은가? 그게 지금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부와 번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에 있는 거예요. 요단. 저 요단강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애굽에서 지금 그것만 본 거예요. 땅을 볼 때 딱 하나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은 데가 어디 없나? 어디 강이 잘 흐르는 데가 없나? 그런데 딱 요단강을 딱 보니까 그 건너편을 보니까 지금 딱 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에서 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죠? 그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이 롯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더라. 4개의 강이 있었더라. 우리도 신앙생활 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하나님 주신 복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을요 세상에 있는 부와 재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죠. 지식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봐도 다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들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돈 벌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 쉽습니까 이랬더니
자기는 돈 버는 때가 딱 가는 데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겠어요? 안 친하게 지냈겠어요? 눈빛을 보니까 야, 니라면 친하게 지냈을 것 같은데 저는요 다 그냥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얘기하는 게 너무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솔깃했어요 진짜. 저렇게 하면 진짜 돈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하거든요. 그런 말 있으면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복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 그 자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롯은요 처음부터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심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땅이 나중에 멸망하는 땅 아닙니까? 뒤에 보면 제약의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결단 굉장히 빠르죠. 딱 보자마자 바로 떠납니다. 빠빠이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번영 앞에서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쌩 하고 가는 거죠.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그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그 믿음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롯은요 그 요단 지역에 머무면서 점점 저 아래 사해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죠.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던 그 실수를요 반복하고 있죠. 이전에 네겝으로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그 소돔의 정체는요 죄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나를 살릴 곳이 아닌데 나는 그걸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통해 들었던 비유지만 실제로 제가 개구리를 그렇게 삶아 본 적은 없는데 개구리를 뜨거운 데다가 바로 탁 넣으면 놀래가 탁 튀어나간대요. 그런데 그냥 찬물에다가 딱 넣어놓고 불을 싹 가열하면 점점 익어가서 결국 죽는데요. 개구리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하죠. 안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내 살 길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아 죽는 개구리 같이 되지 마시고 진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죄악의 도시인데 심판의 도시인데 그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이고 사망의 땅이고 나의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곳인데 계속 내가 그것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그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걸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 사람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게 있는 걸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떠나보는 그 시간이 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내게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내가 결코 원치 않는 일,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과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제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가 아니라 이제 보여주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도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역시 땅에 대한 약속,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단순히 아브라함 보고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땅과 백성, 영토와 국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처음보다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라는 것은 그러면 안 다니면 안 주겠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안 밟으면 안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땅을 볼 때마다,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내가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자신이 거주할 땅을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이제 딱 마련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자신을 복되게 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요, 분명히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더 온전해지고 단단한 믿음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과 현실, 그리고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것은 그의 믿음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처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실패 가운데서도 제자리를 회복하고 처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처음의 자리, 제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애국과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저 요단에 있습니까? 저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만, 하나님 우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저 애굽의 세상의 인본주의에 불신하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처음의 자리, 제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리, 감사와 감격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더 분명하고 생생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